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구약 594면에 있습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일제감정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가를 한번 생각해 본 경험 있습니까? 내가 일제감정기에 태어났다면 이 조국 땅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해보겠다 생각하신 친구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2017년쯤에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주연을 했던 사람이 있죠. 조인성과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정우성 배우가 일제감정기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영화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잘 사냐? 친일파의 후손이 잘 사냐? 결국 권력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날 살아가지만 한국 근현대사 또는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이 정우성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짧은 말은 우리나라의 상황, 또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죠. 왜냐하면 그 권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게 만들게 하는 구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우리나라의 독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친일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자본가였습니다. 자본이 뭔지 알죠? 경제력이 경제죠. 돈, 경제력. 이 자본이 있으니 무엇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했어요.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 곳곳에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죠.
자본이 그 근간이 되어야, 경제의 그 근간이 되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참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제감정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까? 친일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하든 우리의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면 생명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면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음을 선고받기 전에 두 번의 아수르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침략인데요, 매우 위협적인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세계사의 시간을 배운 그 아시리아라는 민족인데요. 이 민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민족으로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때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니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민족은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왕인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진짜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유대의 역사상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주위 여러 나라도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며 주위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요, 애국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은 줄 알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침공하여서 이제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오늘 18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나라를 뺏고자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본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역사적인 선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 왕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자 히스기야는 성전 왕국에 있는 모든 은을 주고 성전의 문과 그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떼어서 다 벗겨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히스기야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는 오히려 그 산헤림 그 아수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줘야 될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기물을 이방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중 선하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곳인데 이방인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기는 방법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언제 자신의 힘으로 이방 민족에게 승리했고 언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언제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자신의 힘으로 홍해물을 갈랐고 그때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언제나 우리 현실은 말씀을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되겠지. 딱 한 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유혹일지라도 혹시 우리는 방금 히스기야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닥쳐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나의 주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그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마치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뻗어서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역전, 곧 세상의 권력을 붙을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두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믿음 가운데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실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과 기쁨,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